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주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주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있는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버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면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깊이 잠겨버린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빛을 비추심으로 재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사 이야기는 장차 역사의 전환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 속에 행하실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대한 예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란하게 빛나던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의 노년의 변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어둠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가나안 우상들의 산당들이 곳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가정한 몰렉을 섬기는 산당까지 생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화되고 말았습니다. 아사는 어두워진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어제 본문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사를 세워 어두워져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의문이 드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2절에 보면 아비암의 어머니도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암과 아사는 부자지간인데 어머니가 같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나름대로 추측하여 여러 가지 학설을 주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주장은 할머니 마아가가 어머니 역할을 했고 아비암이 죽은 후에 어린 아사를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섭정을 했을 것이다. 태우가 되어서 뒤에서 섭정을 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14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르호보암이 그 어머니 암몬 여인 나아마의 영향력 안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남유다 땅이 가나안화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함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비암과 아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를 그 두 사람의 어머니라고 기록한 이유는 두 사람 다 마아가의 영적 영향력 안에서 살았고 또 그 안에서 왕으로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아가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말씀하는데 아비살롬은 압살롬을 말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13장 2절에 보면 이 마아가는 아비살롬의 딸이 아니라 우리엘의 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압살롬의 딸이었던 다말이 우리엘에게 출가하여서 낳은 딸이 마아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압살롬의 외손녀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아가는 최소한 모압이나 암몬 같은 이방 여인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에서 아비암이 3년의 통치 기간 동안 그 아버지 르호보암과 별 다를 바 없이 살다가 간 것을 보면 암몬 여인 나아마와 별 다를 바 없었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13절에도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마아가 역시도 나아마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여인의 이름을 두 번이나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비암과 아사도 마아가의 영적인 영향력 안에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비암과 아사는 똑같은 영적인 영향력 안에 살았고 왕으로서 통치했는데 그런데 아사는 그 아버지 아비암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다윗과 비견되는 첫 번째 선한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크고 삶의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아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아들, 저런 딸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나쁜 의미로도 쓰고 좋은 의미로도 씁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도 문제 많은 자녀들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부모 밑에서도 훌륭한 인물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남유다 왕들을 묵상하면서 쓴 시를 읽었는데 그 책을 아무리 다시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남유다 왕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좋은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나쁜 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아사 같은 선한 왕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실을 실어 썼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서 나쁜 아들이 나왔다. 이는 내게는 나쁜 소식이다. 내가 내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쁜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들이 나왔다. 이는 내게는 좋은 소식이다. 내 아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보면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6대째 믿는 집안인 경우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최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 가운데는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마다 다른 이유들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반드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도 저처럼 훌륭한 목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웃으라고 하시는데 안 얘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반응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속해서 왕들을 소개할 때 그 어머니를 소개하는 이유는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아사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후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조 할머니 나아마의 영적인 영향력을 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아가의 태우의 위를 폐위시킴으로 악한 영향력을 끊어내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사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11절과 14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사의 마음에 다윗 같은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 같은 중심을 가진 아사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유다 왕국의 등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사 왕은 41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다고 말씀합니다. 아사라는 이름의 뜻은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는 일평생 다윗 같은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치료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을까요? 학자들 가운데는 아사가 산당을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어쩌면 산당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너무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손을 댈 수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죠. 정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어떤 문제를 건드리면 교회가 완전히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목사님들도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럴 여력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6절 이후의 말씀들에 그런 어떤 외적인 상황들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이 아닐까. 외적인 싸움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을 댈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6절에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통치 기간 40 중에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왕위가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하사의 통치 기간인 24년의 시간 동안을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바하사라는 이름의 뜻은 사악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사는 그의 통치의 절반은 유다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고 나머지 절반 이상의 시간을 바하사의 사악함으로부터 온전한 중심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앞서 15절에서 스스로 성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던 은과 금과 그릇들을 자기 손으로 다시 꺼내어서 가져다가 신하손에 맡겨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 주어서 동맹을 맺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의 전쟁을 해서 멈추려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전략적인 동맹을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하사의 사악함과 일평생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아사의 삶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악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사악한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처절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아사처럼 일평생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온전한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임을 오늘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등불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아사처럼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아사처럼 우리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악함과 치열하게 싸우며 일평생 온전한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고 우리의 남은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사가 일평생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 다윗 같은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한 몸 살아오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보니까 또 기도할 것이 산더미 같고, 이 세상을 보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 산더미 같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좀 잠시도 편히 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등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중심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전한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또한 그렇게 아사처럼 끝까지 치열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또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아사 같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도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아사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등불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점점 더 커져서 어떻게까지 전개될지 염려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지도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이 문제를 놓고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